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칼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서 그 땅을 점령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들과 계속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령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7장은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전투의 결과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대상도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즉 여리고성은 외부에 있는 가나안 적을 상대해야 했던 전투라면 스딘슨 패배를 맛본 아이성과의 전투는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본 속담에는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부보다 좀 더 깊은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부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내부의 적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죄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범죄하였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갖는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로부터 패배하자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함께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한 것, 그 죄가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제비를 뽑아 누구의 죄인지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아간은 20절에서 21절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의 죄는 탐내어 가졌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사건과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서인지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탐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에서 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자꾸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왜 우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만 가는 것 같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이 순간들을 맞이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러하듯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를 격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마에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적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 기도를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적으로,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게 오늘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눌 묵상은 우리는 날마다 아골 골짜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건은 죄로 인해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까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어제까지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즐기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에 취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 앞에 선다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기에 앞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표지판으로 주신 아골 골짜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오늘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령하란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골 골짜기는 죄를 심판한 장소였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훔친 물건들을 몽땅 돌로 쳐서 덮어버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돌 무덤을 보며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아골골짜기는 죄에 대해서 대항했던 장소입니다. 저는 이 25절이 죄에 대해 절규하는 외침이자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죽음을 보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지 정말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백성들은 맛보았습니다. 탐심이라는 죄야,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죄에 대항하여 돌을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골골짜기를 바라보며 악한 생각아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분노에 가득 찬 마음아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이 마음아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죄에 대항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골골짜기는 소망의 장소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죄로 황폐한 돌무더기 골짜기였습니다. 죄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황폐한 아골골짜기를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뒤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듯이 죄의 무덤인 아골골짜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아골골짜기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골골짜기는 죄를 기억하는 장소인 동시에 회복을 소망하게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로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내부의 적인 죄를 대적하고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 넘어진다 하여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듯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골골짜기가 심판의 장소인 동시에 죄에 대항했던 장소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베푸시는 장소인 것처럼 우리의 내부의 적에 대하여 우리가 대항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하루를 소망이 넘치게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과감히 돌을 던지는 하루가 되시길, 그러한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내부의 적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골골짜기에 선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죄에 대하여 과감하게 돌을 던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 하나하나에 대하여 외치고 고백하고 대항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죄의 상처를 바라보기보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오늘 하루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